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두 맹인이라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맹인이라고 하면 죄가 없었을 터인데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맹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군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나를 물로 씻기시든지 불로 태우시든지 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라는 말이 겸손하게 나올 수 있군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델베르크 보겠습니다. 오늘은 24주 62문부터 64문인데 59페이지를 먼저 보십시오. 자, 뒷면 59페이지를 먼저 보십시오. 제일 위에 신명기 27장 26절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책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줄여서 말하면 줄여서 협의의 의미로 율법 이러면 창출, 레민신 5권만을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크게 볼 때는 성경책 66권 전체가 율법이기도 합니다. 나누면 율법, 선지자, 시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다 율법이죠. 그러니까 좁게 보면은 신명기만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넓게 보면 66권 전부 다 이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가 아멘 했어요. 옛날에 광야에서 이 모든 말씀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내가 그때 아멘 해버렸단 말이에요. 철도 없이. 그러니까 실행하지 못하면 그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해요. 모든 말씀, 그 다음에 모든이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공간에 있어서 계속, 그러니까 항상이고, 모든은 전부 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항상 실행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저주받았다.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어요. 좀 전에 내가 그거 다 행위로 다 지킬게요. 요거 요렇게 행위할게요. 아멘. 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행위잖아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했어요, 우리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 모든과 항상에 있어서 우리는 저주받았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 죄인 맞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걸로 말이 통한다고 우리가 지금 서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꾸 그게 확인이 돼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확인이 되고요. 헌금을 할 때 확인이 되고 헌금을 안 할 때 확인이 되고요. 교회 안 오고 집에서 놀 때 확인이 되고 교회 올 때 확인이 되고 뭔가 일을 하면 했기 때문에 죄고 안 하면 안 했기 때문에 죄고 이래요. 그래서 자꾸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난 참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을 바란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상 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하늘에 상급이 있다,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 그 다음에 당신의 그 섬김이 뭐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런 그 상 받는다는 얘기인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보면 상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상이 있을 리 만무하다. 믿음아 재밌나? 뭐 보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상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라서. 근데 상 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참 이상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3번 거기 3번 마태복음 5장 12절 있습니까?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요? 상이 큼이라. 와,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너네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너네 보고 비웃을 거야. 그 비웃음 받을 때 너네들 미움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착한 일 잘하고 착하게 살면 미움 안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게 살고 사회복지 사업하고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부산 성시화 운동에 내가 이번에 10억을 탁 쾌척하고
무슨 비석도 세우고 이러면 칭송을 받지 미움을 안 받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 이야기를 하면 미움 받아요. 재수 없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단이라 그러고 여러 번 보고 이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네요. 하늘에서 상 주신대요. 상이 있을 리가 만무한데 나는 죄인인데 상 주신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 선지자는 다 핍박받았구나.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님이잖아요. 그 밑에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와, 이것 때문에 상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요. 교회에서도 상 주신다. 하늘에 가면 상 있다. 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라고 했는데, 자, 분명히 상 못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은 또 왜 상이 있다고 하는가? 무슨 상일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이런 거 받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좋은 것 주실 거다. 그 좋은 게 상 아니겠습니까? 상 주신다 이 말이 좋은 거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이 지금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이 글을 썼다고 그래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안에서 잘 생각해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좋은 거 안 주시겠니? 라고 말을 했으면 유대인들끼리 생각하는 그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뭐 타락했어, 뭐 하나님 똑바로 안 생겨 배신하고 뭐 우상숭배했어, 유대인 뭐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 문화에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좋은 거 이러면 하나님적인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따나 말이라도 좋은 거 저 돈 받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 그러지. 우린 이방인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우린 유대인이야. 우린 하나님만 섬겨. 좋은 것이란 뭐지? 좋은 것이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 준다 이 말은 하나님 준다는 말이에요. 유대인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이 타락해가지고 말로는 좋은 것은 곧 하나님입니다 해놓고 뒤로 뭐 돈 바라고 이럴 수는 있지만 문자적으로도 유대인에게 좋은 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준다는 말은 하나님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곧 하늘이시고 그 하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땅인 여러분에게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나에겐 공로가 없는데. 마리아에게 예수님 태어난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거 준다는 말은 하나님 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좀 다르게 하죠.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 아까 조금 전에 마태는 유대인 중심으로 그 글을 썼고 누가는 이제 이방인 의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글의 어떤 글의 특징도 아까 나사렛 사람들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이방으로 갈 거야. 봐라,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못 받아들였고 옛날에 사렙다 과부가 받아들였잖아.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이 받아들였잖아. 이방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글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똑같죠? 여러분.
같은 얘기죠.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분명히 그냥 좋은 것이라고만 했는데 그 좋은 것이라고만 해도 유대인들끼리는 그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상 받으실래요? 하나님을 받죠. 하나님처럼 받을 수 없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어요. 노력하면 돈 벌잖아요. 뭐 어떻게 좀 잘하면 뭐 생기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그런 건 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받을 수 없는데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나에게 주는 게 상인데 그게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냥 좋은 거 이러면은 당연히 돈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좋은 거라 그러면 돈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우리 집안 잘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니까 누가가 이방인에게 꼭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거란 뭐라고요?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주어지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없다. 예수님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그게 상이야. 이게 상이죠.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원래 상 못 받습니다. 원래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상이란 있을 리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시고 예수님 죽으셔서 나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군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상이군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뭐 공로를 세워서 상 받는다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공로를 세웠다면 그 공로는 예수님만 세웠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상이 주어졌다. 앞 페이지 보십시오. 58페이지 62문입니다. 62문에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앞에 61문은 뭐였냐 하면 이신칭이 지난주에 이신칭의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다른 건 안 할게요. 근데 믿음은 내가 해야 되는 거네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 50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이델베르크는 400년, 500년 전 이야기인데도 그때도 종교개혁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됐으니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잘못됐으니 개혁한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됐다고 개혁했다는 그 기독교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천주교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그게 기독교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개신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다른 건 안 할게요. 그러면 믿음은 내 거 맞네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네요. 라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앞문인 질문이 61문에서 믿음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믿음에도 가치가 없다고 그래버렸어요. 이건 좀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진짜 무슨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아니군요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게 믿음이군요. 같은 뜻으로 내가 하는 믿음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내가 하는 선행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면 살아서 죄고 착하게 안 살면 못되게 살았으니까 죄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얘기잖아요.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아까 뒤에서 말씀 읽었어요. 모든과 항상을 다 지켜야 그게 선행인데 그게 착한 건데 여기서는 좀 착하게 했다가 여기서는 나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과 항상에 있어서 안 되니까 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다행이고 은혜일까요? 내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잘했어요. 이렇게 다 되더란 말입니다. 저도 그러고 그런 자랑이 내 속에 다 있고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없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참 안 되네요 라는 말을 하게 하려고 자꾸 율법이 그렇게 명령해요. 너 착하게 살아라고. 참 안 되네요 라는 말을 하게 하려고.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맞죠? 아까 상 주겠다 그랬잖아요. 상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이 하나님의 상은 뭐로 얻는 게 아니랍니까?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뭐래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만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만 한다, 십자가 얘기만 한다. 이게 막 집요하게 그것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은혜잖아. 너에게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 라고. 십자가로 예수가 너에게 주어진다. 씨앗으로 뿌려지는 것이고, 돈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불의한 정직의 비유. 돈을 막 남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만 달러도 줘버리는 이야기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얘기고, 씨앗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음식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만나가 내려온다. 은혜로 거저주시는 거다. 그래서 거저주시는 거니까 주워 먹지 않습니까? 루시, 보리, 이삭을 주워 먹어요. 농사 지어 먹는 게 아니고, 땀 흘려서 먹는 게 아니고,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더라. 그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마지막 63은, 자, 요런 가르침 때문에, 아까 바로 앞에서도, 지난주에서도 믿음으로 하니까, 그러면 믿음은 가치가 있는 거네요. 라는 요런 반응 하겠구나,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했고, 오늘도 마찬가지. 요렇게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되게 살고 싶죠. 선행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못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좀 이따 한번 그걸 관련된 거 읽어 드릴게요. 63은 보세요.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진짜로 이래요.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안 하던 행동을 막 하잖아요. 너무 편하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예?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 뭐 이라고요. 그렇게 말하신 분 빨리 자수하세요 빨리. 접니다 저. 예. 나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는 즐긴이라고 그 말 한 거 잘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이 복음을 누려보셔요. 자유하게. 근데 못되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로.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리를 만든다면 참 맞아요. 모두가 다 방종하면 이렇게 쓸 것 같은데 500년 전에 뭐라고 썼느냐면 답 아닙니다. 방종 못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붙임이라는 게 내가 원래 나쁜 나무인데 나쁜 나무에서 나를 확 잘라가지고 나를 좋은 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공로가 없는데 뿌리가 자꾸 양분을 땡기네? 뿌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줄기가. 그분이 자꾸 땡기니까 나에게 선행이 맺히네요? 선행이 맺혔어. 어느 날 내가 뭐 헌신봉사가 나왔고 착한 일을 했어. 그럼 이 가지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인 내가 맺힌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죽었는데 잘렸으니까 거기서. 죽었는데 세상에 죽은 나무에서 뭐가 맺혀요. 맺힌 걸 보니까 뿌리가 했네요 라고 말하라는 거죠.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을 붙여놨으니까. 나는 뿌리를 안 땡기고 싶은데 영양분을 안 땡기고 싶은데 땡겨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자발적으로 나오는 선행과 행동은 하면 되죠. 그걸 억지로 안 해야 된다가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율법주의잖아요. 뭘 안 해야 돼. 십자가 같은 거 안 달아야 돼. 교회는 연보함이 없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좋은 강대상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뭐 시설이라든지 그건 자유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더라는 거죠. 그 저절로라는 말은 네가 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가지인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뿌리가 한 거야. 뿌리는 예수님이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면역체계 같은 거라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우리 다 지체로서 한 몸인데 어딘가에서 뭐 내 몸에 어딘가에 뭐 가시가 빡 찔리면 다른 데서 으악 하는 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무슨 교육해가지고 얘가 아파하면 니도 같이 아파해라 라고 가르치거나 교훈하거나 착하게 동참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동이다 라는 말은 머리가 두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 말씀이죠. 이거 관련해서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뭐 그다음에 시비 걸면 딱 걸릴 거 많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당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른 문제가 좀 생길 건데 좀 주의를 하시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주의를 기울여서 잘 전해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답이 뭐냐 하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속죄를 위한 완전하고 유일한 희생 제사이며 이 복음의 선포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은 곧 행함을 유발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속죄를 위한 완전하고 유일한 희생 제사이며 이 교리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죄 죽으심만이 유일한 희생 제사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은 예수님 십자가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 나는 믿을래요. 어떤 사람 에이 거짓말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한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 때문에 행함을 유발한대요. 그럼 복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행함을 잘 안 하겠네요 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라고요. 믿음이 유발되고 믿음 때문에 행함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언행일치해야 하고 신행합일해야 하는 것이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 맞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이고 우리 한국식의 사자성어 식으로 해도 언행일치해야 되고 신행합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곧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행일치해야 된다는 말은 너 말 그렇게 했으면 행동도 그렇게 해라는 말인데 하나님 이 복음은 네 믿음 신행합일 네 믿음이 그렇게 있으면 행동이 그렇게 나와라는 말이죠. 나와야 한다가 아니고 왜냐면 면역관계이기 때문에 한 몸이니까 찔리면 여기서 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도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무슨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냐면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겠네요 당신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응? 여러분들 복음 안다고 이렇게 성도들 모여면 에이 그 행함은 없고 당신들 맨날 뭐 이론만 하고 믿음만 있겠네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도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요. 요 말 하면서 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은근히 속이 약간 맞아 우리 교회 교인들 행함은 좀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이거 이해되셔요? 네. 무슨 말이겠어요? 자유롭게 좀 하고 싶은 건 하시라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말로 설명하면 안 돼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또 이거 이해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장로교회 목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성도로 하여금 행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위를 강조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을 강조할 것입니까?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장로교회 목사의 본분이 뭘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행위를 똑바로 안 한다. 그러므로 행함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위를 강조할까요? 아니면 믿음을 강조할까요? 이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만 강조할 거라 이 얘기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괜히 교회가 운영이 좀 안 돼. 행함 좀 하시죠. 이 말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조금 자꾸 합니까? 행하라고? 이 개혁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종교개혁 했다고요. 500년 전에. 그래도 네 월급 안 줘도 네 먹고 못 살아도 믿음만 얘기하고 죽어 이 얘기라고요. 믿음만 얘기하고.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먹여줘요. 엘리야 선지자를 까마귀가 먹여주잖아요. 그 얘기라고요. 이러면 하여튼 엉뚱한 딴 얘기 막 나와. 막 파생돼요. 인간들이 막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할 겁니까? 아니면 믿음을 강조할 겁니까? 여기에서 알미니안과 개혁신앙의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요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 했잖아요. 종교개혁 하니까 온갖 개신교인들이 맞아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나는 요파 할래, 이파 할래, 이거 할래 막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교회고 칼빈주의 이런 거고.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행위가 없잖아.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야를 주장했어요. 인간이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 상 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50점 받고 어떤 사람은 70점 받고 100점 받는 거야. 100점 받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삽시다라고 주장하는 게 천주교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개혁한 개신교인의 무리들이라고 이걸 알미니안이라 그런다고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의 한 90% 이상은 알미니안일 거예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 그러거든요. 사람 중심, 항상 사람을 높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높여주고 그다음에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열심히 하면 잘 됩니다 이런 얘기해주고 그걸 알미니안이라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은 방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 행위를 강조하게 되겠죠. 집사님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알미니안과 개혁신앙인의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알미니안은 참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행함을 강조하지만 개혁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말하고 죽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만 말하고 죽으면 돼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뭘 들으면 믿음이 나겠어요? 예수님. 믿음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믿음이 안 나면 그 사람이 이 말한 사람을 죽이겠죠.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 예수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믿음을 일으켜 행함을 유발함으로까지 해놓고 괄호 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켜 행함을 유발함으로 괄호 안에 지금 저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는 동일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걸 아닙니까 이거?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몸에서 나오는 거라서 행함 안 해도 되네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 즉 성도의 행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혁신앙의 설교자는 참된 믿음과 참된 행함의 유일한 원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하여 성도들의 행함, 선행, 헌신, 봉사, 전도, 헌금이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즐거운 헌신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이거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약물이의 선한 행위를 유도함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CEO의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해요. 사람들이 잘 안 하면. 그래서 끌어당기려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요. 플랜카드 딱 붙이고 목표 뭐뭐뭐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이 약물이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괜찮아. 양은 방목하면 돼. 예수님이 목자시라서 양은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님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로서 효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근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너무 좋은 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선포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섬기게 만듭니다. 안에 뭐 들어있는 줄 알아요? 섬기다가 믿다, 일하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섬기다 이 말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여도 사람을 조금 거룩하게 만드는 법이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흘린 피가 너희를 하나님 섬기게 못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섬기게 못하느냐 이랬는데 에이 믿음만 얘기해갖고 행함이 있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게 불신자. 섬기게 못하느냐? 아,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오는군요. 아멘. 이게 성도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이라면 그러합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무관심하고 사악해져 가지고 관심 없지 않겠느냐? 아니요. 한 몸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며 또한 못했을 때에도 죄책감 들거나 주눅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는 그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